험한 십자가 붙들고 또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퍽 관심이 많은 중세 때 유럽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담당관 신하를 둘 정도로 성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는 군주들을 그 권좌에서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온유한 사람들을 앉히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왕이 정색을 하고 내가 지금 임금 지위에 있는데 누가 나를 쫓아내고 누구를 내 왕좌에 올린다는 말이냐, 이렇게 역정을 냈습니다. 얼마 뒤 그 왕이 목욕을 하러 목욕탕에 갔습니다. 왕의 전용 온천장이었습니다. 왕이 옷장에다가 옷을 벗어놓자 따르던 신하들이 모두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때 임금의 모습과 꼭 닮은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임금이 벗어둔 횃대에 낡은 옷 한 벌을 턱 걸어놓고 그 천사는 왕이 벗어둔 임금의 보배로운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이 그 천사를 그들의 임금으로 여겨서 그 왕을 모시고 그들의 궁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왕은 급히 시녀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왕의 부름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 천사가 벗어놓은 낡은 옷을 주섬주섬 걸쳐 입은 왕이 대전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총애하던 신하가 거기 있었기에 가까이 가서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알지? 그러자 신하가 웬 미친놈이 무음하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를 부르느냐 하면서 경호원을 호출했습니다. 경호원들은 그를 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왕은 분노가 터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미치고 환장을 노리셨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근데 갑자기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이 생각지도 못한 근심의 요인은 바로 나에게 있구나. 주님께서는 군주들을 그 권좌에서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온유한 사람들을 앉히신다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나는 내가 지금 왕위에 있는데 누가 나를 쫓아내겠냐?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지. 내가 하느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구나. 그는 매일 밤 처절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뉘우치고 울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이제 이 세상의 나라를 주고 이 세상의 권세를 빼앗을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빼앗는 것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때 왕이 고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몸으로도 직접 겪었으니 어찌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너의 옷을 입고 너의 지위로 돌아가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삼가 공경하며 교만한 말로서 무거운 재앙을 불러와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천사의 말이 마치자 그 천사는 온데간데가 없었답니다. 왕은 예전처럼 왕의 지위로 돌아왔지만 조정 바깥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판토하라는 선교사가 칠극이라고 하는 책의 교만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썩은 흙먼지인 분토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The dust returns to the ground.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성경은 인간의 출발이, 인간의 근원이 흙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갈수록 왜 얼굴이 굳어질까요? 사람은 진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딱하게 굳잖아요. 이 땅의 흙, 영어 성경에는 dust, 티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 땅을 뜻하는 아담마하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답니다. 이 인간을 라틴어로는 호모라고 하는데요. 이 호모라는 말 또한 땅을 의미하는 유무스에서 이 말이 유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인간의 출발점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살이는 흙의 길입니다. 고난 그 자체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굳어지고, 비가 오면 해체가 됩니다. 욥은 인생이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토로할 정도로 인생의 연수와 또 연생의 모든 것의 수고는 그것이 바로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참으로 되뇌입니다. 해서 우리 인생의 나날은 신속히 갑니다. 우리 인생은 종래의 티끌로 돌아가고 만다. 알렌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지구의 성분과 우리 인간의 인체의 성분을 한번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렌에 따르면 지구의 흙,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하지만 지구나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모두 다 동일한 원소로 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예를 들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은 산소, 규소, 알루미늄, 칼슘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알렌에 따르면 땅의 흙과 사람의 신체의 어떤 구성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땅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땅의 것과 인간의 몸이 별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 근원적으로 잘게 쪼개고 원소처럼 이렇게 분자를 쪼개고 원소처럼 만들면, 잘라보면 인간이나 흙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비율은 차이가 있지만 그 요소들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생은 흙에서 빚어진 쪼다 인생이다. 천지바보 쪼다란 말이 아니고 흙 쪼다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만질고 공예를 만드는 그 흙, 진흙 쪼다. 이게 인생. 그래서 인생은 쪼다 인생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죠. 쪼다 인생.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만을 쪼다 땅에서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땅엔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어디서 나왔냐? 다 땅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들판에 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도 근원적으로 어디서 이것들이 출발했느냐? 땅에서, 흙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의 원재료를 모두 땅에서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비해서 우리 인간을 좀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다고 구분점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원소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신체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흙덩어리가, 그 티끌, 그 먼지가, 더스트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에 수십억 년의 긴 시간도 진화의 체계나 혹은 자연 선택이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특히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말씀하시죠. 당신은 고귀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논함에 있어서 흙이라고 하는 육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영적인 측면만을 무시한다면 인간은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인간이 흙이라고 하는 물질적 존재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잠재력,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는 동면 상태와 같이 동결되고 위축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인간은 밥만 축내는 식충 인간에 불과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육적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육신의 열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을 빚어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허무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숨결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인생에게 에덴 동산 그리고 이 지구를 잘 관리하라고 축복하십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걸작품인가, 그 이성은 얼마나 고결한가, 그의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그의 형상과 풍비, 그의 형상과 동기는 얼마나 생기 있고 아름다운가, 그의 행동은 천사와도 같고 그의 이해력은 하나님을 닮았도다. 세상에 온갖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모든 동물의 모범인 인간이여, 그 경탄스러운 존재여. 이게 셰익스피어가 인간을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을 때 가장 진실되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해온 전도 3장 19절 21절에도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에 당하는 일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짐승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다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은 흙으로 빚어진 육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은 영이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흙이자 영인 우리 인생들, 흙이자 영으로 빚어진 우리 인생들의 본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서 우리 흙이자 영인 우리 인생들이 분명한 사명,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장애물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기쁘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되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존재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흙이자 영인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주님을 위한 일임을 바울께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태생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화평의 전령사가 될 때 참으로 보람을 느끼고 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그리고 존재해야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인생을 망치고 후회하는 케이스는 불행합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망쳐 허망해지는 10가지 경우, 10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지목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재물과 권력을 경외하는 자 불행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끝 서술을 여러분들이 불행하다 이렇게 운을 맞춰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재물을 그리고 권력을 경외하는 자. 둘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이나 팔자소관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자 불행하다. 셋째, 타인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서운한 일은 꼭꼭 챙겨 반드시 갚아버리는 자. 넷째,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대화의 반 이상을 자화자찬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확대시켜서 그렇게 공격하는 자 불행하다. 다섯째, 몸에 좋은 음식은 닥치는 대로 먹고 특히 술 마실 기회 절대 놓치지 않는 자. 여섯 번째, 책은 멀리하고 쾌락을 가까이 하는 자. 소리 약합니다. 책을 멀리하고 쾌락을 가까이 하는 자 불행하다. 일곱 번째, 부정적이고 퇴폐한 생각에 젖는 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 불행하다. 여덟 번째, 부모가 원하는 것은 대충 듣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주는 자 불행하다. 아홉 번째, 있는 것보다 없는 것 따지고 주기보다 받기만을 추구하는 자 불행하다. 열 번째, 영원한 세계는 잊어먹고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사는 자 불행하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걷고 자기 마음대로의 생활을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고 모순되는 자가당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흙인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모든 흙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궁극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요 완전한 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우리나라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감사함으로 받으며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주께 겸허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땅의 것들은 무너지고 불타고 쇠하여